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그러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꼭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같은 의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고 또 그 뒤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천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국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시고 세우신 나라,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천국,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말하는 천국. 이게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꼭 받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천국의 두 가지 속성을 다 경험을 해야 두 번째 가는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이 이미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미도 건설해 놓으신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 번째 그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복을 보게 되면 우리가 1복부터 8복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하고 여덟 번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 번역문을 찾아보니까 이 팔복의 그 첫 번째와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그 천국, 그 두 가지, 처음과 마지막 이 두 가지 천국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지금 현 순간에 이 순간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들은 전부 다 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천국을 말할 때는 반드시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네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지금 네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땅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앞으로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미래의 그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은 아까 처음에 전파하셨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만 되는, 이 땅에 임해야만 되는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40일 동안 증거하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처음에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사역 전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집요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전파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죽으면 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단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국가는요,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영토고, 두 번째가 주권이고, 세 번째가 국민이죠. 이건 다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서 배웠죠. 지금도 어떠한 민족은 있지만, 쿠르드족이라든가, 티베트족이라든가, 어떤 족속은 있지만 주권이 없거나 영토가 없으면 국가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의도와 맞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로마 제국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막 로마의 압제로부터 막 자기들을 건져주고 빼내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 세상 개념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영토 개념으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고 예수님 정도의 그 표적이면 이제 충분한 나라를 건설하실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권, 영토, 국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형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형적인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물질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의로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의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잘 믿고 따르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서 그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참 많이 있죠. 현재 시점의 천국이나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천국도 받지 못할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천국을 말할 때 그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임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의 그 천국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통로가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한 가지 마음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51편을 통해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멸시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그 상한 심령이 무슨 심령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몇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음죄를 회개하고 살인한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단순한 몇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자기의 어떤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자체인 것을 회개하는, 그 자기의 모습 전체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원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고 언제든 내 마음속에 죄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갈구할 때, 갈망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죄도 회개하고 저런 죄도 회개하고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가 기승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죄 하나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죄 하나도요, 이게 3년, 5년, 때로는 1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죄 하나가 끊어지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이 죄 하나가 완전히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혈기 하나도 끊어내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것이 끊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끊어지고 자꾸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또 올라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자 한다면 이 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눈을 활짝 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제 함부로 미워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생전에, 우리 사전에는 정말 힘든 것이 되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시기한다는 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돼야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가 눈만 뜨면 시기하고 눈만 뜨면 탐욕을 부리고 눈만 뜨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정말 간과할 수 없고 그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확실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의지적인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마음의 천국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점심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어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 천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정확하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 귀신이 쫓겨갔으니,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완벽한 과거형이에요. 완벽한 과거형.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진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본다면 마치 다른 타종교인들이 그냥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고아들 돌보고 그러면 뭐 그거 극락 영생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간에. 종교 다원주의 보면은 막 이렇게 천국 가든 저렇게 천국 가든 거기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에 지금 기독교가 다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인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천국의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이단의 물결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완벽한 회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완벽한 현재 완료 시제죠. 과거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갖느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천국은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미완성의 천국입니다. 완벽한 천국,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아니면 각자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완벽한 천국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이 땅에는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내가 나중에 미래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과 같은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완벽한 천국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고통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33년간을 사시고 죽어서 부활하신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그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마귀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뱀을 이렇게 보면은 뱀이나 지렁이나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연체동물들을 보면은 머리를 밟은다고 해서 그 몸통이 같이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연체동물은 머리를 잘라도 그 뒤에 꼬리 같은 이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막 움직여요. 한동안은.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생선도 막 이렇게 손질할 때 보면은 머리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막 파닥파닥 움직여요. 신기하게. 여러분, 마귀의 일은 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천국이 아닌 이유는 아직도 사탄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세력들이 머리는 밟혔지만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 사탄의 잔재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역사상 이 사탄이 가장 최악의 발악을 하는 시점, 이미 그들의 머리는 밟혔고 그들의 모든 운명은 끝난 겁니다. 이미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을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더라도 6.25 전쟁을 보고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전쟁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군인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백마고지나 거기를 찬탈을 하면은 그 다른 어떠한 영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 무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지를 찬탈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상륙작전을 해서 노르망디를 차지했지만 한동안 전쟁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독일군이 그 이후에 황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은 종료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셨지만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그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어떤 물질적인 연단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마귀의 사탄의 권세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사탄의 모든 공격은 다 끝이 나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완벽한 천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의로움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완벽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머리가 이미 밟혀버리고 완전히 부서진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 못할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쨌든 자기들의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춰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에게 아직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는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마귀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박살났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마음의 천국이 아직은 미완성이고 아직은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가지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이 천국을 가지는 자가 진짜 마지막 때 웃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실제적으로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팔복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암시하는 게 없어요. 그 완벽한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겠으나 그 나라의 그 유업은 이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눈으로 보이는 영토는 없고 눈으로 보이는 주권은 없고 눈으로 보이는 국민은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자기의 삶이 바뀐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못된 설교 듣고 잘못된 진리 듣고 이게 옳은 걸 거야. 오직 믿음이 맞을 거야. 그냥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게 맞을 거야. 한번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고 개런티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믿음관에 빠져버리면 현재적인 천국 이룰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죄를 이겨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내가 왜 시기심도 버리고 질투심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용서 못하는 마음도 버리고 왜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쟁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정말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속고 미혹도 잘 됩니다. 마귀의 꼬임에 너무나 잘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을 그 악함에서 어두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참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의 그 죄성을 회개하고 원죄를 회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며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